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반가운 인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조성태 장로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나중에 인사할 기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림에 참 소질이 없습니다.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 한때는 만화책을 펴놓고 만화책에 나온 로봇들을 이렇게 그림에다가 옮겨 그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좋아한 게 아니라 그 만화책 로봇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도 만화를 펼쳐놓고 열심히 그림을 베끼고 있는데 당시 고등학교 다니던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윤기라, 나랑 그림 그리기 시합할까? 누가 무서운 로봇 그리나 시합할까? 좋아. 만화책을 막 뒤져서 제일 무섭게 보이는 로봇 그 장면을 골라가지고 열심히 베껴서 그리는데요. 한참을 그리다가 보니까 형이 뭘 그리나 궁금했어요. 형 그리는 거 보고 제가 황당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그렸는데 형은 그저 연필로 몇 줄 그냥 쭉쭉쭉 이렇게 그렸는데 하나 다른 건 그 그림에다가 설명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설명서죠. 뭐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손 3m 두께 콘크리트도 부술 수 있는 파괴력. 발 100m를 1초에 달릴 수 있는 주파력. 그래서 눈 그러면 지구 반대편도 볼 수 있는 투시력.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제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내가 속았다 할 만큼 황당했을 뿐만 아니라 형이 그린 이 로봇이 더 무서울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허를 찔리는 충격,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가 그 순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사람인데요. 만약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사람을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그리시겠습니까? 뭐 꽃미남, 꽃미녀, 아니면은 막 천진난만해 보이는 어린아기? 만일 누군가가 아름다운 사람을 그렸는데 온통 얼굴이 쭈글쭈글 주름투성이고 몸에 이곳저곳에 상처 자국이 많고 허리는 꼬부라져서 지팡이를 짚어야 하고 그런 노인을 그렸다면 그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기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 인생의 노년을 맞이하는 야곱, 그 야곱을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야곱은 신앙적으로 아주 잘 익은, 무르익은 그런 모습이에요. 석양의 노을이 하루에 어떤 하늘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야곱의 노년은 아주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죠. 창세기가 소개하는 젊은 야곱, 우리가 다 이미 알았죠? 어떤 야곱인지 알죠? 그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욕심과 집착이 강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노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는 젊을 때보다 노년이, 그의 인생의 아침보다 저녁이 훨씬 아름다운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경상북도 예천에서 제50회 KBS배 전국 육상대회가 열리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네. 모르시죠? 저는 육상을 좋아해가지고 그거 막 실시간으로도 보고 그래요. 네. 달리기, 이 트랙 경기, 400m 트랙 경기 중에서 1500m, 3000m 이렇게 달리는 것들도 있거든요. 처음에 출발 신호가 딱 울리면요, 막 앞서서 질주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은 대개는 중간에 힘이 빠져가지고 자 뒤로 쳐져서 결승선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뒤로 좀 쳐지는 듯 했는데요, 중간부터 힘을 내고 마지막 한 바퀴 남게 스퍼트를 탁 해가지고요 1등으로 들어오는 선수들도 있어요. 젊어서는 멋있어 보이고 잘 되는 듯해 보이는데,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 정말 망가지는 아주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젊어서는 뭐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사람인데 노년에 가서 정말 존경이 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통째로 평가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는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만은, 굳이 따진다면 젊은 시절보다 노년의 시절이 처음보다 마지막이 우리에게는 훨씬 소중하고 무게 있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야곱의 노년의 아름다움, 어떻게 그의 노년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죠? 야곱의 노년이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우선 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자기 손자죠, 자기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해서 이제 처음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처음 인사시켜 드리는 거예요. 손자들을 만나자 야곱이 그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축복을 해줍니다. 9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축복하리라. I will bless. I will bless.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노년에 가서야 비로소 주어로서 그 역할을 하는 동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bless, 축복하다라는 동사예요. 물론 예전에도 이 축복하다라는 동사가 야곱에게 몇 번 붙어 다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야곱이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로 쓰였어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다. 그런데 이제 노년기에 가서는 야곱이 주어가 되어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47장, 애굽왕 바로를 야곱이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야곱이 애굽왕을 축복하지 않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애굽왕 바로가 누구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가요, 가장 큰 부자요. 그를 만나면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야곱이 그 애굽왕을 보고 축복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하겠소. 야곱이 분명히 변했어요. 또 있어요. 그 다음 장 49장. 49장은요 아예 한 장 전체가 야곱이 자기의 12아들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축복해 주는 장이에요. 47장, 48장, 49장. 야곱의 노년에 가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축복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젊어서는 언제나 자기가 축복을 구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내가 우선이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유익하면 그게 선이지. 했다라고 나옵니다. 요셉이 할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데려가면서 야곱의 오른손에 큰 아들을, 왼손에 작은 아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달라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이 왼손보다 항상 더 우월하니까 큰 아들을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셔야지 해서 그렇게 데려간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일부러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해줘요. 오른손으로 작은 아들을 축복을 해준다고요. 야곱은 왜 일부러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은 왜 일부러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이 작은 아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쌍둥이 중에 동생으로 태어났잖아요.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 열악한 처지로 태어나서 그냥 복된 삶을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런데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복을 내가 누렸지. 그거를 깨닫는 겁니다. 작은 아이를 보면서.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작은 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위한 그의 오른팔의 축복 속에는요, 어린 자야, 작은 자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다. 네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 자기 삶을 통해 우러져 나오는 신앙 고백이 작은 아이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애고방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험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험한 세월을 비록 살기는 했지만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삶이 마치 전투와 같이 치열하고 험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내가 소풍을 가듯 그렇게 선물로 삶을 누릴 수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저 창세기 43장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애굽의 총리 요셉이 아직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을 때 형 시몬을 볼모로 잡아두고 당신들이 말하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 이 사람을 풀어주겠소 했을 때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하는 말이 있었죠.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4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을 하는 그 야곱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죠.
그걸 느끼라고 지금 저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둔 거 아닙니까? 젊어서 야곱 같았으면요 저렇게 말 안 해요. 내가 갈게. 내가 가서 풀어낼게. 나 베냐민 못 내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면 시몬도 살릴 수 있고 베냐민도 살릴 수 있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창세기에는 엘 샤다이가요 5번 나옵니다. 맨 처음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 하실 때 그때 엘샤다이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장에서 두 번째 나오는데 이삭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을 저 외삼촌에게 보낼 때 그때 축복하면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겜에서 세겜 부족인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번째가 방금 전 43장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있는데요. 오늘 48장인데 바로 앞에 3절에 두 아들 데리고 오는 요셉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들었던 단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단어를 야곱이 드디어 자기 손자들을 축복할 때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은 비로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젊은 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질 못해서 발버둥을 치듯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힘 아니고 내 힘 이상으로, 내 자격 아니고 내 자격 이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 야곱이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 속에는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에요. 아, 내 인생 내가 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부르는, 신약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바로 그 노래 아니겠어요? 야곱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 시대에 살지만 십자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로 야곱의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는 그가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45장에서 야곱이 이미 보았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요셉을 만나러 이주하려고 할 때 브엘세바에서, 가나안 땅의 끝자락에서 애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믿음장,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야곱에 대해서 딱 한 절이 소개돼요. 히브리서 11장 21절. 그 야곱의 생애, 야곱의 믿음을 두 단어로 딱 압축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이 믿음으로 죽을 때, 노년에, 말년에 그의 믿음이 뭐였다고요? 딱 두 단어. 하나는 축복, 하나는 경배. 이 경배가 영어로는 worship이에요. 예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나 야곱이 노년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 여러분이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죠. 뭐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돈도 예배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공도 예배하는 건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들에게 왜 우상을 섬겼노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들이 바알만 불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부르면서 동시에 오 바알이여 했기 때문에 너희가 우상을 섬겼구나 라고 진노하시는 거죠. 돈, 성공, 건강, 매력,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일 수 있어요. 그것들을 잘 활용할 때 그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단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과 동등한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예배 오랫동안 안 나오면은 뭐 신방을 하거나 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 좀 해결되면 나가겠습니다.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삶에 문제가 없어서 예배하거나 삶에 문제가 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골프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에 비가 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예배 왔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예배 못 드리고 약속이 없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별일이 있어도 예배하고 별일이 없어도 예배하고, 일이 잘 돼도 예배하고 일이 안 돼도 예배하고,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삶을 통째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생명을 의탁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삶,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We don't worship worship. We don't worship worship.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1990년대 한국 교회 한창 경배와 찬양이라 그러죠. 막 찬양 부르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젊은이들에게 그냥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예배 현장에 모인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광하면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데 찬양이 끝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찬양이 끝나고 앉아서 설교가 시작되면 설교 5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성령의 역사인지 설교가 끝나기 1분 전 혹은 2분 전이면 아주 신기하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찬양단은, 우리 오늘 찬양단 너무 감사한데 열심히 찬양합니다. 막 2시간 전에 모이고 주중에도 모이고 기타 연주를 이렇게 하고 드럼을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곡을 맞추고 기가 막힌 실력으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근데 찬양이 끝나면,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찬양이 끝나면 찬양단이 뺑 돌아서 밖에 나가서 물 마시고 화장실 가서 일 보고 그리고 그 얘기하다가 설교 끝날 때쯤 되면 또 쓱 들어와서 앉습니다.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음악을 예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예배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우리의 기술과 재능, 우리의 그 기교한 연주 실력을 예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키는 예배자 학교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We don't worship.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We worship God. We worship Jesus Christ.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저도 굉장히 예배를 조심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저도 늘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참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단 마찬가지죠. 노래하거나 연주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소중한 축복입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그 무엇보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직분과 직능과 재능과 기술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뒤로 제쳐둔 채 다른 무엇을 예배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예배자.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노년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나이 130살, 육신의 눈의 시력이 다 흐릿해져서 제대로 분간을 못해요. 그러나 그에게 점점 밝아지는 것이 있죠. 신앙적인 안목, 인생을 통째로 볼 수 있는 그 신앙적인 안목, 그게 확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몸은 쭈그러들 대로 쭈그러들고 눈은 흐려질 대로 흐려졌지만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이 십자가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위아래로 수평수직으로 막대기 2개가 십자가 아닙니까? 아름다운 사람이란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가 죽어야 내가 살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가 어떠하든지, 그가 어떤하든지, 심지어는 오해하지 마시고 그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일지라도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를 축복하는 마음,
수직으로, 위로.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 그래서 그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이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죠. 어떤 나? 어떤 나?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팔을 벌린 채 자기 자신을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 그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노년에 가서야 비로소 그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직 그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말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야곱처럼 우리도 점점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외적 아름다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심령을 아름답게 단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바라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같이 시작. 주님, 야곱처럼 우리도 점점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외적 아름다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심령을 아름답게 단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바라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를 우리 자유롭게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우리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습도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보다 주변 사람들을 먼저 축복하는 사랑과 너그러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물리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빛나는 찬란한 내적 아름다운 영혼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